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신약성경 65쪽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 모인 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애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사가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시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도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해가 불린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힘없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해마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구나.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은 누구예요?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워싱턴이었단 말이에요. 장군이니까 계속 저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다가 인디언들하고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인디언들도 싸우는 걸 알거든요. 싸우는 거 누구예요? 제일 위에서 지휘하는 놈만 잡으면 자기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말 타고 오는 저놈이 대장이라 저놈만 잡아라. 그래갖고서 이 워싱턴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화살을 쐈대.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워싱턴이 화살을 하나도 안 맞았어. 인디언들이 아무리 워싱턴을 집중 사격하도 화살이 맞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주장이 항복하고 나중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자 워싱턴은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하여 매일 기도해준 여인이 있는데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워싱턴은 나는 늘 우리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싸움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 워싱턴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루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로로 갔다. 두로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고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에요. 두로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두로는 지금의 시리아. 이렇게 해서 레바논 이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어쩐 일인지 두로로 이렇게 가신 거야. 두로 시돈 이쪽으로 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는데, 예수님은 꼭 하나님을 먼저 믿던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건 아니다.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했다. 이 시대부터 이제 서양은 이런 개념이 있어. 그리스 사람, 시민권은 그리스 사람. 근데 출생은 어디야? 응? 여러분 성경에는 수로보니아 이렇게 됐고요. 시로페니키아라고 해서 이 발음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쪽 사람들을 페니키아라고 했어요. 그 페니키아 사람인데 하여간 국적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강청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끔 재밌어요. 사람을 테스트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에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었죠. 유대인들은 시오니즘 선민의식이라고 우리 해석을 하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고방식이 지금까지도 있고, 그들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로 얘기하면 자기들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한자어로 바꾸면 선민의식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식 속에서 오늘 상대방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뭐가 있으면 내 자녀들, 내 손님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나는 은혜도 주고 병 고치는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지 개들에게는 안 해준다. 사람한테 개라는 표현 자체가 욕 아니에요? 응?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이 욕, 이런 자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를 깎아 세우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답변한 게 뭐냐?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래요. 자기 선생님,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개라 그러면 개입니다. 근데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게 해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는 누구예요? 지금 귀신 들려있는 딸을,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엘리야가 나아만이 자기 문둥병 걸리는데 자기 유다에 가면 고칠 수 있다니까 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래? 너 가서 저기 요단강에서 7번 씻고 와. 그러니까 요단강이 거기가 사막 가운데 있어서 물이 깨끗한 물만은 아니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자기 딸을 치유시키고 싶은 마음,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적으로 살게 하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이 여기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5가지로 어떤 사람의 이 신앙을 정리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없이도 따라갔다. 예수님이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셨으나 가나안 여자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며 부르짖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해도
여러 가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따르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언젠가는 나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상관없다고 하여도 따라갔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여인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므로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여인이고 그리스 사람이고 페니키아 사람이었다. 이방 사람이었다. 시로 페니키아 출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쫓아와 절하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간 겁니다. 세 번째, 개라고 하여도 따라갔다. 예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행하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라고 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개, 돼지나 같이 짐승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개란 말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욕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며 다시 애원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 주실 것을 믿었다. 상 주실 것을 믿었다.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었다. 다섯 번째, 겸손한 믿음을 가졌다. 맞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좋은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이 결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소원대로 되리라. 돌아가라. 내 딸에게 피신이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의 소망, 소원을 예수님은 들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더라. 과천에 가면 해오름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유년부를 담당하던 어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총각이었는데 이제 어느 자매를 사귀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수개월이 지난 후에 암이 걸린 걸 알았습니다. 암의 길이가 7cm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 너는 먼저 내전을 건축한 데 힘을 같이 하라는 음성을 들었고 이 전도사님은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리고 그의 담임 목사님은 철야 기도 시간에 성도 여러분, 애인이 암에 걸려 슬퍼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의 길이가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주일밤 예배 시간에 다시 전교인이 합심해서 통성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로 치유에 이르고 자매는 건강을 차렸고 지금은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있다. 오늘 소니아의 여인처럼 우리는 끈질기게 자기가 무시받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기먹어는 벙어리를 고쳐주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대가볼리 지역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갈릴리 바다하고요. 여기가 두로라고 그랬어요.
두로에서 위쪽에 있는 시돈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오는 여정,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로 왔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갈릴리로 다시 왔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 따로 데려가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방 지역을 가서 선교하고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셨어요. 이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많았던 지역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기가 먹고 말을 덮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오늘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귀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먹고 그게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예수를 증언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 병 고칠 때라는 다이어그라는 말씀 이런 걸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다른 데로 데리고 가. 그래서 귀에 대고 무엇인가 눈에 진이 그리고 침을 바르고 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했다. 오늘 이것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며 기도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있을 때 주로 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줄 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로부터 따로 떼서 손가락에 그를 귀를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주석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2장에 가면 1장에는 딱 말씀으로 딱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2장에 가면 예수님이 갑자기 흙을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변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아담을 만든 이야기가 인류의 창조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새로운 기먹은 사람 그리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를 펼치시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 만지고 직접 예수님이 있는 혀로 침을 뱉어서 발라가면서 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도 말 더듬고 기먹은 사람을 직접 어루만져서 그 손을 대셨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늘로 탄식하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열리라 그런 뜻이다. 에바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자, 오늘 이 말씀 에바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에바다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 열렸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열림이 이런 에바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른 아무에게 말리지 말고 그들에게 말했다. 말릴수록 그등 널리 퍼졌다. 사람들은 몹시 들어가서 그가 하시는 일을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도 말하게 하신다 하는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나고 능력을 나타나면 야 자꾸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세계로 퍼져나가. 점점점 더 퍼져나가.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 삶의 방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수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편지와 우편물이 공봉되어 왔습니다. 죽은 자기 아들의 무덤에 신선한 꽃다발을 갖다 놓아달라는 한 여인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색이 완연한 늙은 부인이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아들의 무덤에 꽃다발을 놓아주려고 왔습니다. 유사장님께서 제가 앞으로 몇 주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관리인은 말없이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무엇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꽃이 사라고 보내주시는 부인의 돈을 받을 때마다 유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유감이라니 유감이지. 이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꽃을 보거나 향내를 맡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병원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꽃을 볼수록 향내를 맡을 것만 쓸 수 있지만 이 무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인은 한참 말없이 서 있다가 되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 그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직접 꽃다발을 사람들에게 갖다 줬어요. 사람들이 몹시 기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기뻐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는 어떻게 내가 다시 건강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삶의 목표를 다시 찾았습니다. 귀머거리, 입이 말도 듣는 사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말더듬인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듣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부활 승천하면서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목적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에바다 정말 다쳤던 것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서 세상에 나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겠다면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예수를 증언하고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